반갑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상황에도 내 시간과 욕심과 기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 시간과 욕심과 기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제일 조심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난제들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리브가 감독 야곱 주연의 사기 영화가 펼쳐졌지요. 리브가와 야곱이 협동해서 벌인 이 사기극은 지금 봐도 그 완성도가 대단합니다.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영적인 리더, 선지자입니다. 음성이 이상합니다. 사냥을 너무 빨리 성공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이상하니까 직접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선지자의 특징,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다릅니다. 직접 알려주시지 않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결국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야곱의 목소리에 에서의 손이라니 뭔가 이상하다? 그랬으면 이삭은 분별해 달라고, 분별해 주십사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쭈어 봐야지요. 이삭은 마음껏 에서만을 축복하고자 했지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욕심의 감동함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야곱의 태도는 옳은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영적 리더이지요. 문제의 사안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자 한다면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어도,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윗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하여 언제나 일관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므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오히려 선대하며 기다렸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 야곱의 속임수를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죽어있는 신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부적격자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절로 공감이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 정반대로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 속임수를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지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너무나 느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 막 사기까지 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야곱의 잘못된 기질, 집요한 본성이지요. 뒤꿈치를 잡은 것, 그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시지요. 야곱의 이런 기질은 없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온전히 복된 사람으로 세움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성장의, 성숙의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아무리 느리더라도 설령 내 생각과는 반대 상황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욕심, 잘못된 기질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